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나라는 어디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 속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 경쟁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취업도 어렵지만은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은 뭐 아무래도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작년에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500만 달러만 있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5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달러입니다. 500만 달러. 여러분들은 얼마나 했습니까? 500만 달러면 얼마예요? 약 75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는 숫자죠. 네, 75억만 있으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500만 달러만 있으면 뭐 거기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살려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던데 500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으려면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만 달러, 한 300억 정도는 있어야 그곳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천만 달러면 300억입니다.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한 300억 정도면 다 있잖아요. 예. 어쨌든 300억 정도가 있어야 미국에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좀 잘 사는 나라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주권을 취득해서 그 나라에 살아보면은 몇 년 살까요? 여러분, 지금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기껏해야 몇십 년입니다. 그죠? 기껏해야 몇십 년 살기 위해서 거의 75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세상 나라와 또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얼마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죠? 뭐 몇십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얼마냐 말이에요. 얼마예요?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이 되죠. 여러분, 하늘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까요?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서 들어갈까요? 뭐 교회 다니면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는가? 그럼 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죠? 여러분, 나라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 뭘까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임금이 있어야 되겠죠. 왕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뭐가 갖춰져야 된다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요? 왕이 있어야 되고 또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이 세 가지를 보면 압니다. 먼저 이 세상 나라도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죠. 그죠?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다스리는 임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걸까요?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는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세상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뭐 세상의 법이라니까 무슨 법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그것을 보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의 지식을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슨 법이랄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무슨 법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다. 이 법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아담이겠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 어째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죠? 예수를 믿는데도 내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고 잘 보세요.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 여러분은 어디에 법에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의 법을 따라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반면에 죄의 법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보나마나 그죠?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뭘 위하여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을 위하여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이 말은 뭐죠?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때,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죽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 짓을. 죽을 짓을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그게 이 땅에서 뭐죠? 남을 살인하고, 꼭 살인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미워하고, 또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죠? 죄의 열매거든요. 그 죄의 열매는 결국은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죄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고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죽으려고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뭐죠?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써서 막 내 죄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맺어지죠?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이건 운명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죄의 법 아래에 사나요? 어떤 사람이?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죄의 법 아래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죄의 법 아래 산다는 건 뭐죠?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아래에서 난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래에서 난 자. 여러분,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뭘 말이죠? 세상에 속한 자 이 말이겠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그러잖아요. 아래에서 났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였다.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아담의 씨로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씨로 났다고요? 아담의 씨로 난 자들. 이 사람은 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째요? 다 아래에서 난 자. 어떤 자라고요? 아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래에서 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아래에서 난 자,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은 다 된다고요? 죄 가운데 죽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래에서 난 자들은 죽음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DNA요? 죽음의 DNA.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 속에 있잖아요. 우리 몸에 죽음의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죽음의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DNA, 죽음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여러분, 이 죽음의 DNA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죠? 말입니다. 말. 뭐라고요? 말, 언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움직여져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말입니다. 말. 언어다 말이에요. 언어.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우리 아담의 씨로 태어난 속에도 뭐가 되어 있다고요? 죽음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죽음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다고요? 아담 때부터요. 아담이 뭐죠?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이 마귀의 말은 뭡니까? 지금은 세상의 말이죠. 세상의 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말은 죽음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죠?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 아래에서 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듣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말을 듣고 삽니까? 아래에서 난 자입니다. 아래에서 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것은 어떤 언어라고요? 죽음의 언어다. 죽음의 언어. 그 말은 죽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좋은 말도 많이 하던데요. 죽음의 언어입니다. 왜 죽음의 언어죠? 그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데 죽음의 언어다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세상의 말만 듣고 살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은 뭐죠?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래에서 난 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래에서 난 자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뭐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죠. 그죠? 뭐라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요. 아래에서 난 자들은 다 죄 가운데 죽는데 예수님이 단서를 해놨어요. 뭘 한다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다고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럼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기만 하면 너희는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나는 처음부터 뭐요?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너희에게 뭐 한다고? 뭐 한 자라고요? 말하여 온 자다. 이거 처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데 여러분 태초라는 겁니다. 태초. 태초부터 뭐 한 자라고요? 말하여 온 자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뭐 한 자라고요? 말하여 온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 나는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야. 그래서 뭐죠? 이 말하여 온 자가 이 말씀이 육신이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말씀하여 온 자.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데? 마귀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뭐 한다고요?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의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여 온 자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뭐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너희가 산다. 그 말씀을 받으면 왜 산다고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어디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절만 말해서 여러분 잘 헷갈리시죠? 그 앞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놓고 사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요? 말씀 안에. 여러분, 세상 말을 들으면 왜 우리가 죽을까요? 좋은 말도 많이 하던데 왜 죽을까요? 여러분,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나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말을 듣는다고 그 사람이 안 죽나요? 죽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어디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요?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사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은 조금 관심이 있죠. 그런 얘기 이 자리에 나왔겠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왜 관심이 없을까요? 세상 말이 훨씬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렇게도 안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훨씬 달콤해요.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난 자가 되게 됩니다. 어디서 난 자가 된다고요? 위에서 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래에서 난 자는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씨를 받은 거예요? 아담의 씨를 받았잖아요. 아담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아래에서 난 자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난 씨를 받아야 돼요. 그 위에서 난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씨.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복음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셨잖아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뭘로 비유했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 밭에 씨를 뿌렸다. 그 씨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밭은 뭐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씨가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관건은 뭐냐면 내 속에 세상의 말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느냐, 이게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지금 무슨 말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세상 말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말이 작동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내가 뭐든지 세상에서 막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뭐냐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 옮겨진다고요? 내 말을 듣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받았다면, 여러분 복음의 씨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씨죠. 그 하나님의 씨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 하나님의 씨를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간직해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죠. 여러분, 이 씨는 뭐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씨가 열매를 잘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씨를 뭐죠? 잘 맺는 사람이 온전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8장 15절 8.15. 여러분 8.15 되면 어때요? 강복이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누가복음 8장 15, 8.15.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8.15,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냥 씨를 받았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도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세상의 말을 따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뭐요?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듣는다는 건 뭐요?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씨를 심는다. 그래야 심어야 위에서 난 자, 그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위에서 난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듣고 뭐 하라고요? 듣고 뭐라고요? 지키요. 그래서 지키요.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건 뭘 말해요? 순종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은 여기서 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이 말씀을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붙드는 것. 그 요즘 젊은 아이들 그러잖아요. 어떤 상품을 킵했다 그러잖아요. 킵했다. 킵했다가 뭐예요? 킵했다. 뭐 하는 거예요?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붙잡았다. 홀딩했다 이 말이에요. 홀딩 붙잡았다. 잘 간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씨가 내 안에 작동하도록 잘 간직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키는 것. 이 말씀의 씨가 안 뺏기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뺏겨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오늘날 말씀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는 누가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임금, 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를 그냥 채가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고 채가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씨가 없는데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의 씨를 뭐 한다고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간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건 다 그 다음의 문제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죠? 이 복음의 씨를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은 간직해야 됩니다. 어떤 간직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히 간직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뭐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서 4장에 마지막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나셔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죄도 많이 짓는데 여러분 그걸 붙잡으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뭐요? 간직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에게? 간직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뺏어가 버린다니까? 마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질병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내 속에 여전히 질병이 있다. 문제가 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요. 적당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버려요. 뭘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보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지배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법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무슨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낸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이거든요.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그분을 어렵게 하고 그분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뭐요? 어렵게 하시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죄와 허물이 있어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복음을 믿고 있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고 우리를 계속해서 뭐요? 정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 이 법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슨 법 아래에 있다고요? 마귀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법.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성령의 법 주 안에 있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뭐냐면 마귀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의 주관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왜 지옥 갈까요? 왜 지옥 가느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담의 씨에 있는 씨로 태어난 죽음의 언어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뭐요?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보고 아래에서 난 자, 세상에 속한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살려면, 다시 여러분 진짜 살아나려면,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무슨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말미암는 씨를 받아야 돼요. 아래에서 난 씨가 말고 위로부터 말미암는 씨. 그게 하나님의 씨고 복음의 씨입니다. 이 복음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어야만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씨가, 복음의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가버려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내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씨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씨를 내가 받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에서 난 자가 되고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법이 지배한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씨인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간직하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위에서 난 자,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